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회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렵고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마가복음 4장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그 대목 중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만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유의 형태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비유인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그런 주제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마가복음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5절 사이에는 등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은 밝히 드러나게 되죠. 어두웠던 것이 등불을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 잘못된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잘된 것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고 차례차례 그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차근차근 밝히 순서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순차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훅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게 되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다 예고하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갑자기 들어닥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차적으로 단계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다 때가 있고 또 순서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예인데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출발은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는 우리 눈에 겨우 드러나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손바닥에 펴놓고 눈 감았다가 뜨면 10개의 씨앗이 있어도 10개의 씨앗이 그대로 10개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바람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미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겨자씨가 많은 것들이 와서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안에 쉴 정도로 든든하고 커다란 버팀목이 될 정도로 건강한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것은 겨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런 모습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운동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가졌던 기득권을 되찾아 올 거야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운동은 끝나는 것 같아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한번 예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짧은 3년의 공생애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퍼진 것을 보면 결코 그것이 겨자씨 한 알로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의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가 되었어 라고 긴 설교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5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설교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다 위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는데, 이 본문 뒤에는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나서 펼쳐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뒤로 해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다를 건너가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건너와서 유대 땅으로 넘어오셔서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삶에 대해서 남겨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의 그 혈루병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마가복음 4장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나서 설명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에 실제적인 사건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고 유식한 말만 하고 자기의 자랑을 떠벌리는 그런 말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실제 그의 경험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직접 볼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하신 말씀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주는 많은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길 속에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우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띄울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딸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심지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명령하시잖아요. 꾸짖으시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라고 원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로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니까 이제 앞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크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꽤 많이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막 지금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거죠. 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비로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도록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 왜 자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풍랑이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배를 뒤집어 삼킬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절박함과 죽음 앞에 내놓여져 있는 그런 목숨을 오고 가게 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통제하실 수 있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가 꽤 많이 준비하고 꽤 많이 애를 쓴다 하더라도 마치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병을 얻죠. 누가 병을 얻고 싶어서 얻게 되는지 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면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도 고통이 생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뿐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모님들 꽤 많이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도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고 우리 자녀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내가 믿었던 어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받는 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무엇 하나 작은 풍랑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그런 고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고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영향력, 그런 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일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을 속에 배가 띄어져 있고 그 배는 어딘가에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꽤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자기의 삶을 살았던 유능한 뱃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년간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이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 맞서서 이 배를 잘 균형 있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힘들을 동원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점점 그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의 존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어떤 커다란 위기 가운데 계속 내몰리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속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누구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냐?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실마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백신을 달라고,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중요한 기도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는 합니다. 물론 수많은 연구진들의 지혜를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잘 취할 수 있어서 이 팬데믹 상황이 잘 끝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풍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 백신이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좋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잘 뿌려져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예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가 늘 우리 눈앞에 도사리고 있고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이전에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획득하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과 같은 바다, 바람, 큰 풍랑,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의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왜 풍랑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풍랑이 일어날 줄 모르고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나? 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좌절하라고 굳이 그 밤에 배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은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라사 이방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절박함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했던 중요한 동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풍랑 가운데 가게 됐느냐?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만 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그 큰 풍랑, 우리를 집어삼킬 뻔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만한 그런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무릅쓰고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던가? 왜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큰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이 풍랑은 우리가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만 알면 이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오셨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 이런 어려움쯤은 이겨낼 수 있어.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그런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기도 하고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까지도 통치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두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획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910년 당시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어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수녀가 되죠. 그리고 그녀는 인도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캘커타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한 수녀는 길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한 여인은 너무 병이 오래되어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누워서 꼼짝하지 못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그 여인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몸이 상했는지, 얼마나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었는지 몸의 한쪽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몸이 상한 그 부분을 쥐가 파먹고 있을 지경이 된 거죠.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나는 나약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무심코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 수녀의 마음이 어떤 한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네가 도와야 한다. 이 소리가 주님의 소리인 것을 이 수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수녀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할 만한 주변이 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니? 그때 이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이 여인을 업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한 여인을 돌보기 시작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정관청을 통해서 건물을 하나 얻게 되고 그 건물을 개조해서 병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마더 테레사이죠. 그녀가 죽기 전에 BBC에서 취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지요.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비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삼킬 만한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늘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회적인 몫도 있어요. 남들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혼자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강렬한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던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럼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35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탄 배도 움직였고 다른 배들도 함께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고 그 폭풍이 배를 삼킬 만한 지경이 되자 주변에 다른 배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배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간 거겠죠. 그러면 그 풍랑을 무릅쓴 배는 어떤 배였느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제자들이 있던 그 배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풍랑이 없지 않아요. 죽을 고비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 제자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 배만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면 한편으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굳이 그 밤에 안 건너가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가자고 하셔서 따라왔더니 이 웬 죽을 고비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탔던 그 배만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배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한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배만 안전하게 그 위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떨 때 믿음을 발휘하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성취 믿습니다 하는 그럴 때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그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죠. 그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한 바들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셨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갈 때,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 다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풍랑, 바람, 바다, 우리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 내 배에 타고 있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내어드리면 문제 해결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보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어려운 고비들, 절망스러워 보이는 어떤 상황들,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더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저희들 되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